얼마 전에 교회 관리비 중에 수도 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천장이 그 물탱크가 무너져가지고 물탱크가 왕창 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물값이 많이 청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 집사님하고 김상희 집사님하고 원인을 이제 찾아봤는데 마땅한 원인이 없습니다. 물을 많이 쓰기로는 우리 아래 닥터카가 이 세차를 하니까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같은 물통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해서 물값을 내니까 아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했겠어. 이렇게 세차하면서 물을 많이 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 물내림 마귀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것, 이렇게 안 막힌 것이. 그런 안 막힌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누르면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안 올라오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계속 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물값이 많이 나왔나? 설마 그렇게 많을까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요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변기 물통 안에 마개가 정확히 막혀야 물이 안 새는데 이게 열려 있으면 거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이 낭비가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체도 하고 1층은 뚜껑을 열어놨어요. 물 새는 거 항상 보려고. 이게 교체도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 이게 이제 낭비인데요. 우리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새어나가는 낭비만 줄여도 손실의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실은 이렇게 확 뛰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과 감정에 있어도 상당히 낭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쓸데없는 염려들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걱정들이라든지 혹은 인생의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삶에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열어놓고 물이 콸콸 새는 것 같이 낭비가 많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인생에 그런 낭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영혼의 낭비를 없애고 선한 영향력, 인생의 충만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마개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에게는 인생에 이런 영혼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어떤 마개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마개로 인하여 인생이 좀 풍족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개는 여러분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수리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어제 에베소에서 큰 소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막 연신연호하면서 소동을 막 피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런 충돌을 딱 겪고 나서 이것을 그냥 사람의 문제로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했다. 내가 이렇게 에베소에 봉사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도리어 이게 뭔 미친 짓이야 이러면서 마음에 상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것을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보통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울도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런 아주 실망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수리아, 뭐냐면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가 영구터전이 아니죠. 돌아가서 보고해야 될 수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수리아로 보고해야지라고 하는 여러 이제 인생의 줄기가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죠, 터키 지역이죠.
북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마게도냐라고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걸 둘러봅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헬라에 둘렀다고 했죠. 거기는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를 말합니다. 3개월 가량 거기서 있다가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수리아. 자,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뭐가 있냐면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본부가 있었던 예루살렘이 수리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유대인들에게 막혀서 명절 기간이라 같이 배 타고 가면은 비명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육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도 오케이예요. 빨리 안 가도 오케이. 돌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리아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7명이 동역하면서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려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울의 일정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지만 바울에게는 삶과 사역의 열매를 잘 정리해서 보고하고 정산할 굉장한 책무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도리어 안식을 줬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 서신을 잘 보면요, 바울은 전도된 이방인들에게 헌금을 걷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이사야 성취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항상 마음에 염두할 때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은 구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열매가 제물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내어 평균케 하는 역사, 그 다음에 한 교회가 되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이게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수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라는 의식이죠. 그러므로 이 수리아로 3절에 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결산한 장소가 그에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 보고해야 될 책무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정리하여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 이것이 그의 마음의 낭비를 막아서는 마귀였다는 것이. 바울은 그러므로 스스로를 파악할 때 자기를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삶의 시간과 주인이 우리에게 따로 있잖아요. 우리인 것 같지만 결산하고 책임질 그럴 위치에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도리어 낭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놀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참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듯이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힘든 거 분명하죠.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잘하고 청년들이 언제 가장 많이 잘하고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잘하냐 보면요,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잘합니다. 교회도 교회 일하면서 잘하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무가 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무입니다. 되돌아가고 정산하고 보고해야 될 보스가 있고 나를 관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며 그 저녁이 나의 수리아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낭비 없이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자긍심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안식이 있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 권능의 넘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이제 드로아로 가서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죠. 시간이 없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경 펼쳐들고, 아마 구약을 펼쳐들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예화를 들려주고 적용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잠기게 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 얼마나 꼴같았겠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상당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유두고란한 청년이 너무 피곤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론해도 존다면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할 때 졸아도 안심해요. 사도 바울도 조는데 뭐. 자, 그런데요, 이 졸던 장소가 3층 창터 난간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난간에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밤에 너무 피곤해갖고 졸다가 앞으로 2번 하다가 뒤로 1번 하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3층이니까 떨어져 죽은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파래집니다. 모든 게 올스톱이죠. 급하게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왔더니 죽었어요.
바울은 순간 엘리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어있는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청년 몸 위에 자기 몸을 포개입니다. 안아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에게 다시 심장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 살아난 것이,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은 되게 극적으로 거기를 강조하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길 여정에,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 여정이 바울에게 주신 엄청난 위로의 선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특정하게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호가 있어요. 다 고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 고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런 예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를 통해 죽은 사람은 아직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도요, 종종 우리 하나님께 주신 생각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면 거기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냥 어디 가라 해서 가면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요, 예배 마치고 안동골 가야겠다, 저녁 식사. 우리 서민선 집사님도 못 보고 해서 갔는데,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로 약간 단절됐던 사람이에요. 둘 사이의 문제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로 거기 안동골에 와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 해서 가면요, 만날 일이 있고 만나게 되고 그것이 위로와 확신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수리하러 돌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엄청난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 일지에 나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기록들, 경험들, 내가 순종하여 올려드린 열매들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고단한 인생길에 있는 위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것을 결산하고자 하는 그 인생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상병의 시 중에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귀천이요. 천상병의 시 이제 귀천이 있는데, 제 세 번째 연에 이런 연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시죠. 마지막 날 정산할 때 정말 세상 소풍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의 삶에 적당한 마개가 없었다면 인생을 이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개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위한 이런 수리아가 없다면 인생 전체를 이렇게 수리아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컨대 아침은 잉태의 시간이라면 저녁은 귀천의 시간이죠. 날마다 아침에 잉태하고 저녁은 귀천하는 것이,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수리아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낭비가 없고 부활의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잖아요. 주님 앞에서 보고하면 되잖아요. 오늘 힘들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잘 안 되더이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고하고 자면 하나님이 내일 또 아침에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수리아라는 마개를 삶에 가지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낭비 없는 인생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핸들 잡고 살아갈 때 안 되고 막히는 일들 일일이 내 삶에 부딪혀 그것이 고난이 되고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되는 경험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인생, 나는 종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루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은 출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귀천을 연습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려 내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님의 무수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부활의 권능 덧입혀 주시사 위로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전하는 교회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이 하늘의 꿈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 또 보고할 것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